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리 우리 성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진짜 기도하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크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참 뜨겁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지는 그러한 감정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갖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고 또한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이후에 시간이 쭉 흘러버리면,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는 그 첫 번째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우리 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부모 기도회도 있고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않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기도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삶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문자를 안 하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실 텐데 장문의 문자를 보낸 이유는 이번에 가을은 좀 특별하면 좋겠다. 2024년 이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계절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삶을 놓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 집회를 시작하기 전 온가족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매달리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마치 모세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냥 당대를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물론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현재의 내가 사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대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로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뭔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당대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떠나 있으면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만큼 큰 재앙이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같은 영생의 길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돌이 강물을 시내를 건널 때 징검다리, 양재천에도 있잖아요, 그죠? 양재천에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징검다리, 돌멩이들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지를 못합니다.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고백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든든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삶이 든든하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보지도 못할 저의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제가 보지도 못할 저의 후손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물론 신명기에 몇 번 등장하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9절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핵심은 뭔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륙하기 전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어떤 상황이 돼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비행기에 탄 분들은 항상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까? 먼저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사는 삶의 그 놀라운 누릴 복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비교할 안 될 정도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 살면서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이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큰 계획이든지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이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침대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눕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담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 생기면 그냥 낙심하여서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있는 그것을 배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도의 이 유산이 잘 이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이 머니까 새벽 기도 가실 수 없을 때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마루 위에서 이불, 추울 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도무지 이걸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생생한 그 체험의 그 현장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기에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러 나가는,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인터뷰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목회학 시간에 좋아하는 목사님 만나서 인터뷰하며 이것저것 물으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항상 저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있거든요. 학교를 가니까 강의 나가는 데다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딱이잖아요. 제 수업도 다 들었겠다. 그래서 항상 한 학기에 한 2팀 정도는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 항상 묻는 내용이 겁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는 그것이 사실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 힘든 일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없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을 우리가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축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신 없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모세가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또한 사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가 현재에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현재 어려움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것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한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할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그냥 작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고 영적으로도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참 멋진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가을에 우리의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고 길을 갈 때도 나오고 또 우리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분명 기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